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기도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터인데,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유한 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소극적인 결과와 또 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결과, 그리고 또 적극적인 결과를 좀 찾아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도울 것인가, 함께 말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소극적인 결과는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몸을 입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그것은 내 속사람이 아니요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로마서 7장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육체 안의 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때 능히 우리 육체 안에는 죄도 성령께서 제어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시간 잘 관리하고 싶죠? 정말 오늘 현재를 잘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죠? 근데 계속 게임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게임을 하면 오늘 참 보람되게 살았다. 눈이 혈안이 돼서 밤새도록 롤게임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시간 웨이스트했다. 또 인터넷 서핑하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오늘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인생, 내 시간을 웨이스트했다, 낭비했다, 허비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맡겼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말씀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술 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 술 취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은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포도주의 신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거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 안에 있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술에 취하면 그게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술에 취하면 왜 취하는지 사실 그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이 술의 신이고, 그 술의 신이 우리를 관장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어로를 그걸 바쿠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카스예요. 그래서 바카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왜 바카스를 먹으면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카페인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바카스. 근데 여러분, 동아제약에서 그 바카스를, 카페인 드링크를 출시할 때 바카스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로만 그리고 그릭 그 이방신에서 사실 의미를 차용한 거예요. 디오니소스나 바쿠스 신에 의해서 힘을 얻는다 또는 신탁을 얻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 제사장들은 다 그래서 술을 취하고 신탁,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던 방식에서 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들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쿠스 축제는 실제적으로 BC 2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로마 1세기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축제는 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밤새도록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산짐승을 산채로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를 죽여서 피를 마심으로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와 바쿠스의 힘을 입어서 신탁을 받는,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과정이에요. 어린 아기를 죽여서 피를 마시는 정도, 와인이 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난잡한 성교로 축제를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쿠스 축제, 디오니소스 축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신으로,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 오염된 그 부패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거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때는 너무 악하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없었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에 오염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내게 주어진 자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적극적인 결과들이죠. 성령 충만의 적극적인 결과들. 우리 한 절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한 절 이 소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적극적인 것들은 19절에서 21절, 19절, 20절, 21절에 자그마치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우리 언어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언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종종 제가 미국에 사역하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잖아요. 너무 험악해요. 너무 험악해요. 이 욕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욕이 접속. 얼마나 그 언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더 악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터넷 서핑할 때 주제어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언어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것이 언어였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Speak to one another. 서로 대화하며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말하며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말하는데 무엇으로 서로 말하는가 하면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말한다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언어는 한편의 시입니다. 말할까요?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웃기고 있네. 한편의 시 좋아하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그것이 한편의 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편의 시라고 생각. 시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노래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내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남편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되기를, 한편의 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깊은 데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은 데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을 정확하게 NIV 버전으로 보면 Make music i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e music in your heart.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Make music, 음악을 만든다.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 속에서.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노래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412장의 찬양에서 이 내용을 사실 가사로 말하고 있어요. 412장 찬송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앞에 부분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을 흘러나오게 한다는 사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다.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노래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6살 때 여러분 돌팔이 안고 와서 만나서 평생 매닝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정말 많은 찬송시를 써요. 그 중에 여러분 288장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녀가 얼마나 마음의 풍랑이 이렇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풍랑이 잔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 찬송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그녀 누리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찬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어머니 보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요. 입꼬리는 올라서 더욱 살아. 지금 겪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데, 견디기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성령께서 이 안에 찬송을 주시기 때문에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 제가 수없이 목격했어요. 수없이 목격했어요. 이 찬양이 있는 한 결코 지치거나 결코 넘어지거나 먼저 좌절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요. 감사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 알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자.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사하게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현실이 힘든 줄 알아요?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 먹이고 있지만 여러분이 눈 동그랗게 뜨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건강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설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끝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고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누가 주세요?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힘들지? 한번 할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복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즐거이 복종하게 하세요. 즐거이 순종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럼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교회에 평강이 임해요. 그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네 가지 언어가 바뀌어요. 또 두 번째 무엇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 무엇이면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복종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특별히 성령님께 도우심을 많이, 성령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 아이들은 또 영어를 하잖아요. 성령님 제게 영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성령께서요 지혜도 주시고요, 제 감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하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못해요.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6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저기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찌 함께 있게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있게 그럼 너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있게 하시는가? 1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출입해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계시오.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시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스텝이에요. 첫 스텝, 첫 단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음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제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복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축도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Fellowship of Holy Spirit.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먼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성령님과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것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것.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일저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죠. 진리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 따라서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아멘. 남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찬송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찬송은 둘로 되어져 있어요. 하모니로 되어 있고요,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하모니의 역사하실까요? 가사의 역사하실까요? 가사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음악을 틀어드리잖아요.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가사를 몰라요. 모르는 음악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될까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사가 붙어 있지 않지만 곡조가 나오잖아요. 그 곡조가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곡조의 가사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파트는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앞에 스크린에다 가사를 써드리는 이유가, 가사가 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모니, 이 게이름은 이 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너무나도 간단한 찬양인데, 제가 39살 때 우울증으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고생했는데, 그때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왜 제가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때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흐르는데,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여러분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는 줄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한 달간 점심 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우울증으로 해서 펑펑 우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노래를 주시는데 그게 좋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꺼이 하면서 거의 콧물 눈물 쏟아 막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마음을. 제가 왜 울었냐면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말 마치 황폐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영성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때문에 너무 제가 그때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당신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곧바로 성령 충만이 따라와요. 말씀 읽을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찬송할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찬송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즉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영적 사이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멈추잖아요. 그때 움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완전히 누리는데 실패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는 찬송할 때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하고 나서 제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충만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돼. 그때에, 정확히 요엘서 2장 28절은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는 언제이냐? 사도행전 2장이라고 인식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인 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마음으로 성령이여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우리 한번 주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